예수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1981년에 설립되어서 그 이래로 40여 년 동안 여기 미넨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오신 한독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다는 건 어쩌면 새롭다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별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보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일의 교회를 가는 게 당연했던 분들도 이 가운데 적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더불어서 설령 자라오면서 중간에 교회를 가는 게 제 습관이 되었고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어른으로 사신 시간이 더 긴 분들이 여기 대부분들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는 이 작업이 얼마나 성경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 영혼을 그렇게 배불리시기에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장면과 그 가운데 두 차례 오고 가는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한 장면만 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헌데 마가복음 2장을 다루면서 오늘 하루에 제가 이 내용을 묶어서 한 번에 다루려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뀐 거죠. 바로 앞서서 집에 계시다가 나가서 바닷가로 가신 겁니다. 앞서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던 가버나움의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장소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 전체를 지나서 다음 주일에 살필 부분의 첫 구절에 가보면 23절에 안식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서는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소나 시간이 바뀌는 건 우리가 단락을 구분지을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목에 살피게 되는 거예요. 방금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는 물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아오는 내내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앞서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며 도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설교된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던 것처럼 오늘은 한 사람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데에서 이렇게 목록을 살펴보시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 야고보 말고 동명이인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그런데 그 야고보랑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이 아빠가 같은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페오가 같은 알페오인지도 알 수 없고 성경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나온 레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에게 여러분 시몬이라든지 게바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용되던 언어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람어도 있었고 히브리어도 있었고 그리스어도 있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이름이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도 동일하게 이름이 더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마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가서 이 사건을 보시면 거기는 레위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태가 자기 이름 마태를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라고 불리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여기 세관에 마태가 앉아있었다는 이 내용의 말이 세관에서도 높은 직책으로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장 정도의 어떤 버금가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헤롯이라는 왕의 가문이 여기를 대리 통치하고 있었죠.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갈릴리 바다가 있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는 오가는 물동량이 많았어요. 수송량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던 장소였어요. 이런 곳에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레위였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위가 꽤나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레위가 가진 이 직업을 대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시선이 고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이 아닌 당대 유대 문헌을 살펴봐도 그런 시선들이 군데군데 엿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리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세리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퀴즈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세리 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삭개오죠. 삭개오는 정말로 거기 적혀져 있기를 세리장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 세리라는 사람들이 안면몰수하고 지내왔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후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세리들에 대해서 주변이 가졌을 시선이 근거 없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라는 게 늘 있곤 하는 직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세리 직종을 두고 가장 잘 갖다 빗대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전날에 우리를 이제 수탈했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들에다가 곧잘 빗대어 생각하곤 합니다. 동족 저버리고 자기 살 길을 두고 분고하기 바빴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리인 레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말을 레위는 바로 듣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 모이신 교우 여러분, 레위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이유를 찾을 길이 없는데 그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하심, 그 기뻐하심으로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마음, 그 은혜가 우선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앞선 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중풍병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레위도 자신에게서는 까닭을 찾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방금도 제가 연결해 드렸잖아요. 세리하면 친일파라니까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오늘 말씀에 두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장소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장면이 두 장면이라는 건. 그런데 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어져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5절로 가서 한번 1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집에 앉아,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두 장면은 한 식사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세요. 여기 앉아라는 말은 사실은 기대어 눕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곁에 사람들과 서로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요즘 우리보다 훨씬 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도가 필요한 자리가 식사 자리였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절기였던 유월절만 봐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절기,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중심에는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절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얼핏 생각하면 재물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얻어서 그 집의 문설주 그리고 좌우 임방 이런 입구에다가 바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게 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절기 안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식사가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걸 함께 먹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피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그날의 식사는 가족 단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양을 하나 잡으면 그 양을 잡아다가 한 식구가 먹기에 버거우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물을 두고 적절하게 이웃들과 함께 모일 수도 있었던 그런 식사가 유월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신앙 아래에서 이웃과 살아가는데 뭐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식사가 되게 중요했다고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질 않고 누구와도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이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의 뒤에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볼 때 매우 확실해집니다. 세리를 비롯하여 죄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각종 금령들 앞에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살고 있던 자들, 그렇게 공공이 알려져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봐, 율법 지키지 못해 하며 손가락질 당하기에 너무 적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죄인들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방금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서 너의 행실이나 바르게 고친 뒤에야 나를 찾아오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 자기 곁을 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속하게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태가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가만이 명백하고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면모고 삶의 열매일 따름입니다. 이제 이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두 번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남은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바리새인이라 불리던 부류들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앞서서 생각해 본 대로 식사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합당한 질문입니다. 아니, 어디 겸상을 해도 유분수지 저런 자들과 식탁을 사이에 두고 교제를 한단 말인가? 이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권위랑 전혀 맞지 않다라는 외침이 섞여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건강한 자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가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노라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극명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자가 되어야 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오랜 통념에다 대고 나는 누군가에게 내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지를 보고 그를 부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조건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죄인의 모습을 한 비유로 잘 묘사해 줍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달아두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세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리 및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파산선고 당에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에게로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의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하신 겁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여러분 이어져요. 그런데 대화의 양상이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앞서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두고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 질문합니다. 대조적이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주제는 똑같이 식사예요. 이번 질문은 18절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제가 그 어린이부 설교를 녹화해서 매주 보내는데 아이들한테는 금식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금식이 뭔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설명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뭐예요? 밥 안 먹고 하나님한테 시위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밥도 안 먹고 때를 쓰는 게 금식인 겁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가보시면 구약 성경 그 대속죄일이라는 걸 막 이렇게 설명하는 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6장이나 아니면 민수기 29장 이런 데 가보시면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금식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아니, 저 목사가 잘못 알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말은 안 들어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에 금식이라는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대적으로 죄에 대한 갑질을 속죄하심의 은혜를 생각하곤 했던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을 내내 지내오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1년의 정규적인 금식을 4차례로 늘려요. 스가랴서라는 선지서에 가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이때 4달 그 4번의 달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금식을 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대에 이르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안식일과 축제일 제외하고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자주 한 거예요, 금식을. 그런데 자주 하게 되어서 오는 폐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본디 금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속죄일에 하도록 명하여져 있던 걸 볼 수 있듯이 죄인이 그 죄를 슬퍼하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지실 메시아에게 오롯이 주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금식이었어요. 헌데 그 의도가 온데간데 없이 금식을 숙제하는 걸로 여기는 행태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중에 내놓는 말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생각 어디에도 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아두셨던 의도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바로 결혼식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라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일 뿐, 곧 금식이 필요해지면 하게 될 거다. 이게 진짜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금식에 담긴 본 의도를 생각해 볼 때, 금식이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주인공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혼인집 신랑에 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 격인 제자들은 당연히 현재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금식은 이제 폐하여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금식하시는 분들 다 하는 건가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20절 말씀이 이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후에 여러분들과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회가 있길 바라는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이래요. 신약시대 신자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잘 들어보세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에게 금식은 잔치다 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지금 제가 되게 이상한 말 한 거예요. 금식이 잔치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금식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의 교훈을 따라 전해줍니다. 어떠세요? 궁금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궁금하시네요. 예. 여기까지 대화가 오간 것을 모두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구절이죠.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지금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관용구라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 말씀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얼마나 관용구처럼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뻑하면 이제 표어로 하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정말 그럴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배조가 새 부대, 새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의 자기를 빗대시는 겁니다. 그렇게 앞선 대화들에서도 드러내신 대로 오래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정해둔 대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길, 그런 새로운 길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궁구해서도 이룰 수 없던 방식, 그런 새로운 길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의미를 후일 신약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고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살아보면서 지내오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일이 너무도 새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는 현상을 뼈아프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 곁에
새롭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대어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마주하여 얻는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헌데 새롭다는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내 새롭지 않은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세기에 들어서 만난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이내 현 것이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네, 정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막 지나가시죠?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네, 지금 여러분들 막 AI 난리 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조만간 헌 것처럼 여겨질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유일한 경우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불러 자기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온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내신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까지를 생각해서 새롭다고 할 이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우심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새로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영원히 새로운 살길. 한독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신 데로부터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선사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새로운 살 길이셔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은 한없으니 말입니다. 그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향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두고 우리 각자 안에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발견하며 까닭을 알 수 없어 하는 일이 당연함을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